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 참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을 자신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감당하는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러한 후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디발이 생각하기에 정말 복덩이가 돌았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오게 되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참 귀한 사람이요,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외모로 인해 그리고 젊음으로 인해 호시탐탐 그를 유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는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유혹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유혹의 자리에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할 때 피치 못하게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집에 아무런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더 강렬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예전에는 뿌리치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강렬하게 그의 옷을 잡고 유혹을 하였는지 요셉이 뿌리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한 행위는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행위요, 또한 동시에 보디발의 아내를 지키는 행위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어떤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큰 위험성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도망가게 되자 이 여인의 마음속이 다른 생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상황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맙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희롱을 이겨내기 위해 소리쳤더니 옷을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여러분, 지금 증거는 요셉의 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범죄자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의 말과 보디발의 아내의 말,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한필 또 그때 그 집에 아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또 요셉의 무죄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요셉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잠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습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이 범죄하려고 했던 그것을 상대방이 범죄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면 요셉의 생명이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거짓말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여인의 속성, 이 여인의 살아왔던 삶의 행태가 어떠할까? 그냥 단 한 번에 이때만 거짓말을 했을까? 단지 자신의 유혹을 부리셨던 이 요셉을 향해서 예전에는 사랑의 마음, 욕정의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증오의 마음으로 돌변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이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상대방이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사람의 유행 가운데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상황이 진화되면서 자신에게 좀 불리한 것은 싹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어서 마치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말을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게 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거짓말까지 가미하게 되고 그러면 참 그 관계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신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그 일을 상대방이 스스럼없이 행했다?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은 잘못하지 않으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행했던 그의 모습.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누명이 쓰여져서 자기가 성범죄자가 될 그 위기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까? 그러면서 또 일말에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오명을 쓰게 되면 그것이 평생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여전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심히 노한지라. 이전에 요셉을 정말 복덩이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와서 복을 받았을까, 그런 아끼는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보았는데 완전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정말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음흉하게 두 얼굴로 나를 대하고 우리 가정을 대할 수 있었을까? 이 보디발의 분노가 극심해졌습니다. 요셉이 아마 그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이 요셉은 범죄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의하면 사실 이 보디발은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자기 힘으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치정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심한 동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일어나는 감정, 순간 일어나는 격정에 자기가 못 이겨서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 이 보디발의 한 일을 보게 되면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여러분, 사실 왕의 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셔서 요셉의 생명을 구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무죄함이 밝혀지지 않아서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사단이 욥을 시험하여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치지 말라, 욥의 생명은 너희 손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계를 지으시고 욥을 훈련시켜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이룰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그런 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의 제수와 같이는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위로하십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의 모습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위로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변의 사람의 말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수와 갇힌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떤 분들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일을 하고 또 왕의 제수와 같이 이 감옥에서 제수들을 다 관장하는 재반 사무,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왕의 제수와 같이 그곳에서도 시켰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저 주어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뒤집었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 화병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 일 속에서 사람만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오늘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든 심지어는 죄수와 갇힌 왕의 감옥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신 은혜 복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가는 귀한 우리 온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감옥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옥, 가장 낮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처절한 삶의 그 밑바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든 어떤 일에서든 주의 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믿음 아래 서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시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요셉이 그가 무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함으로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람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